하리니 아다 가바라바이 하리니 빠치하다 가바라바이 하리니 아다 무지전 하리니 빠치하다 무지전 또한 아쿠비사 갈로디 주바비사 아쿠 빠치비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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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믿음의 동자 여러분, 제 19호 빈민청 극빈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오늘로써 제 7제가 되었고, 또 저희는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을 찾아하면 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노라.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몸에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바로 혈류병 여인의 병 나음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몸에 피가 멈추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아서 처음에는 있는 돈을 다 썼고 온갖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집을 팔고 또 땅을 팔고 여러 똑똑한 의원을 다 찾았는데 불구하고 그의 몸이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서도 쫓김을 받고 그 마을에서도 쫓김을 받고 심지어는 그 온 도시에서도 그녀가 쫓김을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피가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손을 대면 그 손을 대문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나의 손을 만졌다고 온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하기를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낫지 않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칭함을 받고 쫓김을 받아 살고 있던 그때, 삶의 소망과 힘을 잃고 살아가던 그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온갖 귀신인 자를 쫓겨나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었거든요.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내 병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때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나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온 얼굴을 가리고 온 몸을 가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로만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과 섞여서 얼굴도 가리고 눈만 내놓은 채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무리들에 섞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았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손을 댄 순간 그의 몸에 병이 난 것을 깨달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가는 길을 멈추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은 이 혈병 여인의 병남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를 만졌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예수여, 주여, 여기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주를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라고 물어보시는 건 어째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자기인 줄 예수님께서 아신 걸 깨닫고 두려워 떨며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둘러싸고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만지고 교회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혈류병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이 나왔던 것은, 예수님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 중에 병이 나왔던 것은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던,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 알았다면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 당하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손자락을 댔을 때 그의 몸에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낫지 않았던 혈병이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또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낫기를 원하면 우리가 혈병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낫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다 그럽니다. 주여, 주께서 4일 전에만 오셨어도 우리 아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앞으로 오실 날에 우리 오빠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과거 예수님, 미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나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없다라고 마리아 마리다가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혈병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갔다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계시는 만물의 창조주, 모든 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보고서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기이 여기며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혈병 여인 같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처럼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제나 영원토록 도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한다니라. 너희가 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다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행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손가락에 옷만 대도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을 가르치는,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우리 삶을 가난하게 하는, 우리 삶을 고통받게 하는 억압과 쇠사슬과 온갖 멍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변화되는, 떠나가는, 자연 없는 축복을 받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궁핍함, 이 빌미촌 집줄이 부족한 430만 원 오늘 나눠야 하는, 또한 주고 125만 원과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하기 원하는 제25원 주님께 건축비 918만 원 잔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부여잡고 있사오니 어제나 오늘 영토 도날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풀리지 않는, 12년 동안 풀리지 않는 그 온갖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해보자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는 믿음의 행위를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계속 단단할 것이며 이상 제19호 김민천 사랑의 집주 현장입니다. 강만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